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그 뜻과 계획에 있어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참되며 그 약속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지혜와 능력 위에 굳게 서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소망이 우리 자신의 인내함이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의 성품에 그 모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참되며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여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선한 뜻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이 고단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결코 쇠퇴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각자 홀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인내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지친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주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주신 그 구원의 소망으로 서로의 믿음을 날마다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널리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워가고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능력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보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36장으로 하겠습니다. 어, 사실 뭐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에서의 족보이고 그 족보의 내용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아마 한 81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다 찾아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아니지만 이 에서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 에서의 후손의 그 삶의 역사에 나타난 사실은 오늘의 36장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다른 성경에서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에서 겹쳐지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요한 그 사건을 몇 군데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이 어떻게 서로 갈라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즉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에서의 후손은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오늘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우리가 이 내용을 잠깐 나눴지만 다시 기억을 하자면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지만 에서에게도 그 이삭이 축복의 내용을 말한 게 있는데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서의 후손이 대가 끊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번성했고 세일 땅에서 자리를 잡았고 왕국을 이루어서 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이든 택하지 않은 자이든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은혜를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common grace라고 하는데 그게 일반 은총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은혜 또는 특별 은총, special grac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이것은 누구에게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이고 바로 에서는 그 은혜, 일반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음, 아마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생각이 성경적으로 어떠한지를 좀 앞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참고로 앞으로 두 주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그 성탄절과 그다음에 새해 1월 1일 이게 이제 겹쳐 있어서 그때는 두 주를 쉬고 그 1월 이제 8일이 되나요? 7일이 되나요? 1월 7일 수요일부터 이제 다음 진도를 나갈 텐데요. 아마 1월 7일에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배워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은혜를 받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 또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후손에게도 이 일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36장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뭐 지난번에 나눴지만 이 36장을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 지금 후손이 살고 있는 곳이 에돔이라고 하는 아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맨 아래쪽에 이 지역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로 옆 나라이고 아래쪽에 있는 나라이고 주로 한 나라와 바로 인접한 나라 사이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위쪽으로는 수리아 또는 시리아, 오늘날에는 시리아, 아래에 있는 이 에돔, 이 두 나라와 항상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암몬, 모압과도 그렇고 특히 이 위쪽에 있는 나라와 더 전쟁을 많이 했고요. 요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와는 뭐 그런 전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돔이 위치가 이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요 이제 사진이 지금 이 에돔 땅에 있는 수도 페트라라고 하는 여기서 다시 보면 요 페트라라고 별표되어 있는 여기가 수도거든요. 요쪽으로 아마 가는 그 길목일 겁니다. 이 사진에 나온 게 이렇게 좁은 계곡 사이를 그리고 에돔의 뜻이 붉은이라는 뜻인데 이 지역이 다 이렇게 붉은 흙으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말 그대로 붉은 곳입니다. 그리고 애서도 이제 붉었고 털이 많이 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페트라에 있는 그 신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큰 주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주제, 이 에돔의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에돔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에돔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됐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글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이 미국에서 어떤 사회학자가 어, 이제 뉴욕에 있는 그 어느 지역의 카운티에 감옥에 보니까 재소자들 중에 말하자면 last name 성이 같고 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어떤 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계도를 족보를 말하자면 조사해 봤더니 그 맥스 주크라는 그 사람의 후손이거나 자손이거나 뭐 친척들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그러니까 1820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게으르고 술주정뱅이에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주 신성모독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자손들, 그 친인척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중에 7명은 살인자로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60명이 절도죄로 들어가 있었고, 50명은 매춘부로 있다가 잡혀 들어갔고, 그리고 한 180명이 이제 말하자면 홈리스로 살다가 이렇게 그 이제 정부의 뭐 도움을 받거나 말하자면 그러한 아니면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이 자손들이 한 5, 60년 지나는 사이에 굉장히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 학자가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의 가정은 어땠나를 봤더니 그 1700년대 조나산 에드워즈라고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고 설교자인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을 살펴봤더니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의 1740년대에 이제 제1차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설교를 통해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아내와 사이에서 11명의 자녀를 낳아서 그 11명을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 집안을 보니까 후에 미국의 부통령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상원의원이 3명이 있었고 주지사가 3명이 있었고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 가정의 가장 또는 말하자면 부족장이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도 영향을 받고 그 후손들의 삶이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삶도 결국 그렇게 이제 갈라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에서가 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들은 것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이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점점 더 신앙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데 이 에서의 가문이 딱 그러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치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닻을 정확하게 내리고 정박하지 않으면 이제 파도가 치고 할 때마다 흔들리면서 점점 먼 바다로 휩쓸려 떠내려 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닻을 분명하게 내리지 않으면 처음에는 조금 움직였는데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 최근에 보니까 이제 달이나 그 화성으로 가는 저기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계속 실험하면서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구에서
화성을 간다, 달을 간다 했을 때 정확한 방향을 계산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정말 1도만 살짝 출발선에서 1도만 기울어져도 점점점 갈수록 그 폭이 벌어져서 결국 달이나 화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현실. 처음에 출발선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그 후대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진리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 에서가 보여줍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던 그 에서를 통해서 점점 에서의 후손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 에서의 가문은 야곱의 가문보다는 훨씬 더 번성했고 번영했고 빨리 발전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영했고 그 에돔 지역 땅에 가서 세일 땅에 가서 벌써 정착을 하고 그 원주민들을 다 흡수해서 무력으로 정복을 했던 정치력으로 정치적인 그 술수로 기술로 그들을 포섭을 했던 그곳에 먼저 왕국을 세웠고 왕을 배출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훨씬 먼저 발전했고 경제적으로도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일반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성공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은혜, 즉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성공하고 부자이고 정치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곧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에서의 후손이 훨씬 더 번영하고 발전하고 번성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평가할 때, 12장에서 평가할 때 보면 이 에서는 불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에서의 성공과는 무관하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불경건한 자였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대로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반 은총으로 잘 된 것을 특별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외모나 경제력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직업으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진 자세나 성품, 태도, 캐릭터, 삶에 나타나는 열매,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어, 알아봐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아,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런 식의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원하는 사람에게 각각의 분복에 따라, 랏에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지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볼 때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각자 사람에게 나눠준 복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일반 은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일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일반 은혜든 특별 은혜든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실 수 있고 적게 주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주신 만큼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총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교만해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에서의 후손의 역사, 즉 에돔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출발점만 보면 야곱보다 훨씬 에서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보다 훨씬 이 에서는 자리를 빨리 잡았습니다. 누가 봐도 에서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해중해 주신 복이 틀렸거나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는데 그러한 일이 이 야곱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했고 에서는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서로 갈라져서 헤어져서 에서는 큰 가문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 당대만 보면 야곱의 그 시대에서만 보면 아마 에서가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 그게 이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돔의 그 에서의 후손들을 그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일산을 이 이제 에돔 지역이죠. 황무하게 하며 그 가운데 왕래하는 자를 멸할지라 내가 너를 영원히 황무하게 하리니 네 성읍들이 다시는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에 있는 그러한 멋진 신전도 짓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이 에돔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현 시점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시 정착을 해서 살고 있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 없습니다. 아, 내가 에돔의 후손이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4000년 전에는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에서는 이렇게 됐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에서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에서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에서가 후손들에게 남긴 죄가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에서 자신이 먼저 영적인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을 만난 다음에 그 전부터 물론 이제 헤어져 살았지만 만나고 나서도 뭐 가나안 땅에 아버지 이삭과 함께 그 주변에서 같이 살자 해도 되는데 자신들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고 야곱도 이제 가축이 많고 자신도 가축이 많고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지듯이 에서는 지금 에돔 땅 지도에서 본 세일산 그쪽으로 이제 자신은 그쪽으로 가서 살겠다고 이주해서 나간 겁니다.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좁고 힘들어도 그건 롯도 똑같은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 건데 힘들어도 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던 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아내들을 맞아들일 때도 드러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 아브라함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 가나안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골치를 썩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좀 만회하겠다고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에서는 영적인 것,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으려는 생각은 없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자면 육체적인 쾌락과 감각적인 쾌락을 따라서 이 사람이 좋으니까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신앙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삭, 리브가 모두에게 큰 고통을 그 결혼 생활 때문에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후손들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36장에는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 야곱의 12아들만 해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든지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든지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엔 그런 게 아니고 이 이름들의 뜻을 보면 뭐 장식품, 순금, 그다음에 이제 가축대나 뭐 암양, 사슴, 뭐 아니면 이윤, 이득, 즐거움, 이런 이름 위주로 이 자녀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후손 중에 두 명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르우엘하고 여우스라고 해서 제우시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이삭과 같이 살던 때에 낳았던 아이들 이름입니다. 그 아이들을 제외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혼자 나가서 살 때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후손들의 이름이 뒤로 갈수록 우상 숭배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바알 하난이라고 에돔 왕들 중에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그 뜻이 바알은 은혜롭다 하는 뜻입니다. 바알신, 우상신이 은혜로운 신,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것처럼 바알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이름을 왕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 갈수록 신앙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에서의 후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에돔 백성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6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에돔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야곱과 에서가 살던 시대로부터 약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 할 때에 바로 아마 하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그곳이 에돔 지역을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건드리지 않고 말하자면 통과세도 내면서 잘 갈 테니 길을 좀 우리에게 열어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때 에돔 왕이 그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돌아가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도록 이 에돔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걸 또 보면서 그걸 할 텐데요. 아까 봤던 이제 요 지도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 요 아래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 이 에돔을 거쳐서 모압으로 해서 요 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기 이제 사해바다고. 그래서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 거절을 당합니다. 특히 에돔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삥 돌아가야만 했고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에돔 백성의 말하자면 첫 번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에서의 후손의 죄가 계속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아말렉이 이 에서의 후손 이름 중에서 가장 악한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지간이 되는데 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막 나와서 이제 그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망시킬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도 뒤에서 그 약한 사람들 말하자면 분야자들 이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고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말렉의 죄고 이 아말렉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결국은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가 불순종해서 그 저기 뭐야 아각 왕을 살려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된 사건도 이 아말렉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말고 또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후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에스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말렉의 후손 중 하나가 하만입니다. 3장 6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말하자면 삼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입양해서 딸처럼 키웠는데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에서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적대적인 관계가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만이 이런 일을 벌린 거는 이 출애굽 때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공격한 이후로도 약 10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가 갈수록 점점 악화돼서 3500년 전에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는 이 하만이 이 유대 민족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만 뭐 처형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로 개입하셔서 에스더는 유명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책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하만의 꾀를 거꾸로 되갚아서 하만이 계획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만이 거꾸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도 그렇지만 이 에돔 부족, 에돔 나라 전체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그 말씀이 구약 선지자 중에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 족속의 죄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하만의 이런 범죄 이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돼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공격해 들어가서 약탈하고 죽이고 오히려 포로로 잡아서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오바댜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한 장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뭐 이스라엘, 유다, 뭐 주변 나라들을 다 골고루 다루는데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해서만 다루는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한 장짜리이지만 에돔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가 지적한 에돔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군 죄,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자랑한 죄. 참 이게 교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도 헤롯 아그리파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에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들 중에 피조물 중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적하시고 이 에돔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죄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래도 야곱과 에서라는 형제로부터 나온 그런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을 형제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공격한 것.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왜 이 에돔이 교만하게 되었느냐?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대로 이 에돔의 수도인 이 페트라라는 곳에 가려면 이런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곳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와도 적은 숫자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막고 있으면 만 명이 온다 해도 만 명이 한꺼번에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 뭐 공격해 들어오는 건 2, 30명, 많아봐야 4, 50명일 테니 그들만 막으면 됩니다. 저 위에서 또 공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아주 천연 요새에 이 왕국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고 이런 가파른 절벽 협곡이 있고 방어하기가 매우 쉽고 그러니까 외적 침입이 어렵다 보니 여기에 자리 잡은 이 에돔 왕과 백성들은 자신들은 뭐 웬만한 공격에 끄떡없다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페트라 그 거기에 있는 건데 이 페트라 말고도 다른 어, 도시들이 다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자신감이 있었고 또 이 에돔을 지나야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고 여기가 무역로이기 때문에 에돔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 여행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민족들도 여기를 지나다니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했고 말하자면 통행료를 내야 됐고 그러다 보니 이 에돔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이 딱 길목을 틀어지고 있으면서 모든 통행을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는 뭐 굴이라든가 철이 아주 풍부하게 잘 나기 때문에 뭐 그 기술도 발달했고 금속 기술도 발달했고 그리고 사실 이 지도에서도 보겠지만, 우리가 보지만 이런데 옆은 다 사막입니다. 다 사막이고, 뭐 주변에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삶의 환경이 좋고 부유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해지다 보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교만해지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도 우습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벌인 일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오바댜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게 이 에돔 족속의 에돔 나라의 사람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4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심지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만으로부터 연결되는 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란을 이용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오바댜 11절과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여기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를 말합니다. 아마 바벨론 침략 이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적어도
최소한 한 번은 더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에돔 나라는 이스라엘을 돕기는 거예요. 아니, 돕지는 않더라도 가만히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재난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고 약탈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은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말하자면 좋아할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우상숭배로 심판은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나는 뭐 혼낼지라도 다른 옆집 사람이 우리 아이를 혼내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에돔이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안아야 되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고난 당할 때 그냥 방관하지 말고 도와줬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일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이 무너질 때에 도망가는 길을 막 막고 오히려 잡아서 포로로 넘겨버리고 막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가서 물건 빼앗아 오고 이런 일을 이 에돔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들의 죄를 좀 살펴보자면 형제가 넘어질 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에 심판받을 때에 이 에돔은 외면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 내용입니다. 멀리 서서 제비 뽑을 때에도 네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오히려 이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괜찮은데 마치 자신도 합류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형제를 돕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가인처럼 한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딨냐 했더니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는 것처럼 이 에돔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받아서 지금 저 고생당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받아서 저렇게 전쟁당하고 포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일이 그 자기네들 잘못이지 뭐 우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하면서 에돔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에돔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우상 숭배해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심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더 책임지고 돌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돌볼 대상은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 교회의 가족입니다. 재난이 당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우리 가족을 돕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더 넓혀서 믿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 격려해야 되고 심지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가 낙심하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시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게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멸시하고 거 봐라 네 꼴 봐라 잘 됐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지 저주를 당하지 하면서 아주 그런 식으로 그 당에 싸다 하는 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방관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때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돕지는 않으면서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할까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무슨 죄가 있길래 그 배경, 그런 거를 오히려 관심 있어 하고 그런 것을 해묻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막 그걸 궁금해하고 그게 뭐래 하고 막 알아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무슨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흥미거리로 삼고 그 죄 자체를 궁금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빠졌을 때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바로 서게 해야지 그 죄가 뭔지 속속들이 알려고 하고 그걸 막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막 그러는 거 하나님이 그런 거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일대일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다른 데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이 듣지 않을 때는 교회에 찾아가서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얘기해서 권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비밀을 지켜주면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남의 죄나 불행을 가지고 어떻다더라 하고 소문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그 후반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아니다. 너 기뻐하지 말라 하는데 기뻐했습니다. 라이벌이 저렇게 멸망을 당하니까 패망하니까 이 에돔은 남의 불행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 같이 다녔던 사람, 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기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에돔의 이 모든 죄가 교만으로부터 비롯되거든요. 남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자랑을 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 떠듭니다. 이게 자랑하는 겁니다. 역시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야 되는데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기뻐하고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나는 이런 일이 겪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다 하고 자랑하는 것. 그런데 이런 거는 그래도 그냥 뭐 말하자면 이 생각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3절,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다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물건 빼앗고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에 넘겨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혹시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죄,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애돔처럼 한다면 그 사람을 넘겨버리고 이용하고 말하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팔아넘기는 그런 죄를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게 하고 믿는 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믿는 형제자매들이 잘하건 잘못하건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도록 연합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누구는 발로,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눈으로, 귀로, 머리로 다 그 역할을 해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지 서로의 불행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너를 덮을 것이요 네가 영원히 멸절되리라. 영원히. 그래서 지금 에돔 가문이 없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이 지금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이
에돔 나라는 로마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막 부족 나바테아 그 부족에게 공격도 당하고 정복되고 그러다가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여드렸던 그런 유적이 1810년대나 돼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이 유적지가 발견되고 아 여기가 에돔 이 족속이 살았던 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로마 시대에 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멸망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항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참 이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이 야고보의 형제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가문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반대를 심하게 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는 쓰셨지만 이렇게 바로 옆에 형제 관계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잘 지내려고 하질 않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려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싫어하고 결국은 헤롯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직접 맞부딪히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이 원래 이두미아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돔 사람들이 이 정복한 그 후에 그 태어난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돔의 말하자면 에돔 그 나라의 그 일부분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헤문 가문입니다. 이 헤롯 가문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유대교로 개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은 샀지만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신문했던 그 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왕이고 예수님이 잡혀서 어, 그 로마 총독에게 먼저 신문을 받다가 로마 총독이 보니까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신문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주일날 봤듯이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헤롯 대왕의 손자이지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였고, 목 베어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참 그것을 보면 이 에돔 후손, 에돔 나라, 에돔 왕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헤롯 가문을 보면서 이 에돔의 역사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뱀에게 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즉, 이 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정말 그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씨가 와서 너의 머리를 쳐부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히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원수 사탄 마귀를 무찌르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에서의 후손은 결국 마귀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예수님이 서셨을 때 바로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서 있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헤롯 안티파스는 말하자면 에돔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죄수로 다루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릴 참된 통치자이셨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마치 처음에 야곱과 에서가 전혀 달라 보였던 것처럼, 즉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 오히려 에서는 번성하고 잘 되고 야곱은 그저 그런 상태였던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는 막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죄수로 잡혀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지만 결국 야곱의 후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헤롯 같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높임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섬김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헤롯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에돔 족속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바댜서 맨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물론 야곱의 후손, 다윗, 아니면 그 다른 왕들을 통해서 이 에돔을 이기고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게 하실 때에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비록 에돔 족속은 로마의 그 정복을 당해서 흩어졌을지라도 심지어 이 에돔 족속에 속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인의 씨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쳐부순다 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마귀를 무찌르셨다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마귀를 무찌르셨습니다. 강력한 왕으로 행사하려는 마귀를 무찌르시고 그 마귀에 노예되고 포로된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실 때 그 중에는 바로 이 에돔 족속 사람들도 속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던 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에돔 나라도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오바댜서 심판의 말씀 맨 끝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다 구하십니다. 혈통 상관없습니다. 악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에는 에돔 족속이 됐던 어느 족속이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가리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뭐 무슬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치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뭐 야곱이야, 뭐 우리가 야곱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지만 택해서 그를 은혜로 말하자면 구원해 주셨는데 왜 에서는 그냥 놔두셨을까? 하나님이 좀 불공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unfair하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그 개인의 죄악된 책임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특별해서 야곱이 잘 믿을 것 같아서 택한 게 아닙니다. 야곱도 그냥 놔뒀으면 에사랑 똑같았을 겁니다. 야곱도 복음을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한 사람도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그 죄의 길로 놔두십니다. 너 지옥 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야곱이든 에서든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사람들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택해서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뿐입니다. 아, 왜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그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아니, 그 그릇 만드는 도공, 장인의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왜 야곱은 주권적으로 구원해주고 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당하게 놔둡니까? 하나님은 왜 공정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위치를 서게 되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야곱이든 에서든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멸망당한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해서 야곱을 건져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구태여 에서를 지옥으로 보내려 하지 않으셔도 에서가 그 길을 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주간은 수요 모임이 없습니다. 1월 7일 날 그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6장에 이 무미건조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은혜로 인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번영했다는 사실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에돔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했을 때 임한 심판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해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극률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세워줄 수 있도록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후손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이 복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이웃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예,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예,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